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경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분이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여시고 주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내 선지의 응원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바라보도다. 맑고 오는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어쩐지 하기에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는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은혜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온 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야 세상 살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귀중한 보배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정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을 정성과 마음을 너의 경배를 누리세 들에서 범을 세며 양치는 목자를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요.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는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더니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너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너의 경배를 누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는 목자로지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순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니 주 계신 곳엔 기쁨과 너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니 주 계신 곳엔 기쁨과 아버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니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는 이미 본됩니다. 주께 왔더니 경배드립니다. 주의 신고 생기분 가는 아버지 구원하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는 이미 본됩니다. 주께 왔더니 경배드립니다. 주의 신고 생기분 받은 아버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는 이미 본됩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버지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청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버지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버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버지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청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아버지 가득하도다. 아버지 거룩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버지요 전사들이 모여서 아버지 서청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충만하시도다 아버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곳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버지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정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아버지요 가득하도다 아버지 거룩거룩거룩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버지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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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너의 이유 주를 경배하 아버지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 아버지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배틀을 억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너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아버지 정할 수 없는 것 주님의 길을 가소서 나의 주 너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 아버지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를 경배한 아버지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 사랑하는 나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를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도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너희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너희 달려갈 길 가도록 너희 마지막 호흡도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옮기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지.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따로 저 십자가의 당 따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방 따로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물론 주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나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난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성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늘 지명하여 부르사 좀 써주셨네. 그를 그의 손바닥에 쓰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반란 주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나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난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일기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이 날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바라보며 들으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앞으로 닥쳐오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아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 하면서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도 믿다가도 의심하다가도 다시금 주의 음성 앞에서 굴복하며 믿으며 주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애쓰며 달려가다가도 또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믿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것을 아버지 온전히 믿어 우리의 삶의 그 상황에서 충성 다했다면 그 결과는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삶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참 우리의 생각과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러한가 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예측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큰 복과 큰 역사를 기대하지만 아버지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것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제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온전히 주님만 믿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 길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길 속에서 주님 잘하셨습니다 박수치며 처음부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원망 불평으로서 넘어지기보다는 감사와 찬송으로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어두운 밤길에 앞으로의 날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서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 그 향하는 길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빛으로서 우리 앞에 계시나니 주님 그 빛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기에 부족하면 또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교회가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서 푸른장실 많은 물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교회가 해주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서 영광을 찬송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세급의 현장이 주님 앞에서 부흥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단한 것을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은 아니오나 소소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하루라도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명 허락하여 주시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주의 길을 뒤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되찾으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또한 주님 앞에서 아버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예식인데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그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사사 중에 한 사람 기드온, 그 기드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 미디안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 미디안을 통하여서 약탈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왜 너희들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그 약탈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십니다.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 앞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 하나님에 대한 배반감,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 자기를 택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 세우시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미디안을 물리쳐주시는 하나님, 미디안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범죄하였던 발과 아세라 신을 찍어서 없애버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나팔을 이스라엘 전역을 통해서 불게 하시고, 그리고 사자들을 보내어서 지파들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있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 나라 연합군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맞서서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전쟁합시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알렸을 때에 그 나팔 소리와 그리고 사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감동한 사람으로 나팔을 불었을 때도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자를 보내어서도 지파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수는 32,000명에 달하였고 충분히 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할 만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미디안 연합군은 바다 모래 알처럼 그렇게 빼곡히 메뚜기 떼처럼 새까맣게 많이 그렇게 있는 그 많은 수 앞에서 32,000명이 감당을 해낼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성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기드온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를 향하여서 나팔을 불렀고, 기드온이 나팔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32,000명이 기드온에게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인도하심으로 지시하신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훨씬 더 많은데 32,000명으로서 전쟁을 해서 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느냐? 가능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짐작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세니까요. 수중 열세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많다고 하시면서 그 수를 줄이라고 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보내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모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모일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두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전쟁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주도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이긴다고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냥 역사 공부로서 배워 익힌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선으로부터 그냥 알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문화 속에서 깊이 박혀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을 하신다 하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떠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전쟁 앞에서 두려움 떠는 이들 다 보내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많다. 물을 마시게 해라. 시냇가에 가서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손으로 옮겨서 먹는 사람 가르고 입을 떼어서 먹는 사람 가르고, 그러니까 그게 큰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입을 시냇물에 무입을 떼어서 그냥 벌컥벌컥 먹는 사람과 손으로 떠먹는 사람 가르더니 손으로 떠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300명이 손으로 물을 떠먹었다는 겁니다. 그 떠먹은 사람 300명을 제외하고 다 돌려보내라 해서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번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을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을 모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32,0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시겠다고 다 사람들은 예측을 합니다. 믿음이 32,000명을 바라볼 때에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모으신 거 보니까 그 이전에는 이렇게 모일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는 승리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고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저는 25세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을 하기 전부터 철학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제가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리가 많다는 것이. 그래서 배가 부른 것처럼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이 즐거웠고, 그래서 그 많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일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세계 일방을 향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 정부, 그 나라 대통령, 관료, 대학교 등등으로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기도 제목이 결국은 열악한 그 나라의 상황에 맡겨서 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미치고, 그래서 결국은 선교가 부르듯 이 나라가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왔고, 그런 기도를 또 한참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이 두 번째로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갈급하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 역시도 선교에 몸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미치게 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걱정이란 걱정은 제가 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고, 당시에 기도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시간 되면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선교에 앞장서 있는 100년이나 선교에 앞장선 미국에 가서 선교학에 관련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노하우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 퓰러 신학교가 꽤나 선교학이 유명하기 때문에 미국 간다고 한참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간다고 필리핀에 가서 한 1년 정도 적응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필리핀에 갔더니 그냥 의왕영수의 그런 개념으로서 공부하러 갔다가 그곳에서도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고 필리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필리핀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교회로 또 이따가 가야 되는데 공부하다가 가야 되는데 공부하다가 가지 않고 필리핀 교회를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필리핀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또 필리핀에서 교회를 세우는 문제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되었다, 돌아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일 고민이 되었던 것이, 전도사로서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례를 줄 수 없고 축도할 수 없음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황에 이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국내로 돌아가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 공부를 마저 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저에게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꿈이 일어나고 퓰러 신학교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서 주님께서는 저를 선교 쪽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고 열심으로 선교를 향하여서 몸부림쳤고 기도하였고, 그런데 선교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필리핀에서 선교 아닌 선교를 맛보게 되고, 그냥 국내에 들어왔는데 국내에 들어와서는 저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이미 나이가 선교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몸이 체력적으로 따라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앞서고, 그래서 국내 목회를 하면서 선교에 충분하게 후원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난 이후에 선교는 그래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 듯 하여서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를 크게 부흥 일변도로 그렇게 이렇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목회, 담임 목사로서 청빙받아서 일반 목회를 하던 중에 일반 목회를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인천에 오게 되고, 인천에서 결국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영성하는 그런 특수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것인데, 주님께서 일반 목회 하기 직전, 담임 목회 청빙받기 직전 주님께서 저에게 특수 목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특수 목회니까 선교 관련된 목회를 하는가 보다,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된 목회를 하는가 보다 등등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사회복지도 공부를 준비도 했죠. 그런데 저는 일반 목회를 너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전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서 주님을 섬기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일반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특수 목회라고 하니까 주님 앞에서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특수목회 하는 거, 그것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 당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는데, 그렇게 큰 교회를 한번 주님 앞에서 목회하면서 선교 열심히 하는 그런 소원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특수목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사실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반 목회자로서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꽤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불어나고. 그런데 순식간에 그것도 문제가 생기더니 중단하게 되었고,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영성 목회하는 특수 목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특수 목회 하기 전에 제가 간절히 소원했던 일반 목회, 그 일반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을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예측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10가지를 예측하고, 주님께서 하나의 관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10개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쭉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멀리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멀리까지 다 알려주시기보다는, 주님께서는 아주 멀리 있는 일들을 요셉의 꿈처럼 알려주시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일들은 당연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지금 현 시점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너무 많은 예측을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예측한 것을 믿어서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꽤나 잘못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실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한참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 주님께서는 번복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선교를 기도하게 하셨고 선교를 위해서 필리핀으로 가게 해주시면 필리핀에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니까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맥이 풀리는지. 근데 국민이 들어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일반 목회를 해서 또 일반 목회할 때에 제가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 떠나는 것은 내가 죽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겁내지 않고 사실 검증기도 해야죠. 한번 해보자, 생명을 해보자. 근데 사실 검증하니까 쫓겨났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믿음이, 그 예측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였던 그 믿음이 그것이 내 생각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특수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일반 목회 한번 맛 좀 보게 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까마득하게 잊었지만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일반 목회하면서 그 교회에 이르기 위하여서 열심히 달렸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 대한 그 상실감, 배반감, 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런 주님의 번복 앞에서 주님은 번복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나는 번복이 없고 주님의 배반이 없고, 그래서 주님을 뒤따르는 일이 그 때에는 꽤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주님의 말 한마디에
많은 미래를 예측하지만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팔을 불고 사절을 보내어서 3만 2천 명이 모이도록 한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측하기로는 이 3만 2천 명을 통하여서 미디안 연합군들을 싸워서 다 멋있게 싸워서 물리치는 것을 믿고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조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돌려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3만 2천 명이 모인다는 것은 오히려 큰 위로가 되죠. 처음부터 300명밖에 안 보였으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3만 2천 명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위로에서 넘어서서 3만 2천 명으로 미디안, 가나안, 아말렉, 동방 연합군을 다 이들을 통해서 물리치고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레짐작하는 것은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모아주셨다가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300명을 추려서 그 300명을 통해서 승리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뜻 앞에서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이 기도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번복이었고 그들이 보기에는 배반이었고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큰 실망이었습니다. 300명 주님께서 번복하여서 그 수를 줄이셨습니다. 이 번복하는 것,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번복하는 일을 하시면 되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 누가 하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번복하지 않냐고 계획을 그렇게 해 나가셔서 3만 2천 명을 모았다가 다시금 300명으로 줄이는 것,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라 해도 우리는 배반과 상실감 그리고 주님께서 번복하신다라는 생각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도 주님께서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잘못이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실제로 주님께서 번복하신다 해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싸워서 이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지 못하도록 패배하도록 만들었다 해도 주님께서 명백하게 번복하시다 해도 이것에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목적은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리 하셨다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고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했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겠냐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했다가 그렇게 안 해주시면 그건 주님께서 아주 잘못한 것이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때부터 절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되시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리숙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그 자녀들이 함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하다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노역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셔서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손들에게 번창하겠다 해주셨고
그럼 그렇게 하시게 될 것을 왜 애국으로 내보내느냐 말입니다. 애국에서 볼 때에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하여서 갈 때에 그 땅을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그 땅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포도송이 한 알을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애국에서 바라볼 때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국에 내려갈 때는 이 가나안은 흉년이 들었고 애국이 그렇게 먹을 것이 풍요로운 그런 풍요의 땅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이끌어 가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끌어가셨다가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국으로 내려보냈느냐 말입니다. 애국으로 내려보내도록 그렇게 추측해서 이끌어 가셨고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야곱의 그 자녀들과 함께 고생장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 노역 속에서 다시 좀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왜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온전을 몰아내고 정전하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왜 그렇게 번복하시느냐 말입니다. 처음부터 주시면 되시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번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그렇게 그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서 줄곧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의 땅이 아니라 처음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애국에서 그렇게 사모하는 땅, 정탐들이 가서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주시면 되는 것을 왜 애국까지 내려보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처절하게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지 못하는 사람 다 죽여가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이시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가져갑니다. 번복적인 번복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그것에 거하도록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주님께서 애국으로 내려보내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방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위해서 그 방법적인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려우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 결과 뭐 상관없더라도 과정만 쫓아가 결과 나빠버리면 사실은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것을 결과를 정말 바라보고 있다면 중간 과정은 힘들지라도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배반감을 느끼거나 다시 번복하게 해서 그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꿈을 주셔서 그 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왜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지지에 종로로 타게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그렇게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감옥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말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과정, 이런 방법으로서는 절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다해 주신다면 나는 그 복이 어떤 좋은 복이라도 나는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원망해야 되겠죠. 불평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결과가 주님께서 만들어내시고 하는 그 결과가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도록 하고 보디발의 집에 종료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도록 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른 훈련을 하는 것이고 가장 바른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 길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끌어 주셔서 그 결과적으로 꿈을 주셔서 알려주었던 그 뜻을 요셉이 이루어주도록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획해 주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함없이 믿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시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 소리에 내서 거저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주님께서는 우리 창세 전에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여 주시고 예정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다가 번복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앞에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지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는지 주님께서 계획해 주신 대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며 확인하며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보내고 신뢰를 보내고 아니면 아니라고 꼽혀하고 그럴 때는 주님을 부패반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결정할 일인지 그것을 마음에 정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셔 주시고 예정하여 주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라면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완전한 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이 완전한 지혜로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길을 갈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번복하게 해서 사참 뒤집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여 주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번복이든 아니면 말씀하신 것을 때로 지키지 아니하고 새로운 말을 하시던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만 2천 명을 모았다가 300몇 명으로 줄이든 3만 2천 명을 모았다가 한 명도 안 남기고 기도도 혼자만 두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만 해내면 되는 것이고 미디안 연합군에 대해서 주님께서 역사에서 선언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금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방법 가지고 정말 판단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믿음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통하여서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많은 것을 예측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믿고 주님께서 이렇게 3만 2천 명을 모아주시니까 3만 2천 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멋있는 전쟁을 한판 벌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일단 100으로서 많은 전투를 무찌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좋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지혜 앞에서 감히 이미 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이루어 나가는데 주님처럼 지혜가 있으신 분이 없고 주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도 사실은 그런 일이 너무 허다하게 많은데요.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경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일반 목회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일반 목회를 못하도록 하셔서 결국은 중단하고 인천까지 왔습니다.
부산 사람이 경남에서 목회하다가 왜 인천까지 왔느냐. 그때 제 생각에는 경남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사임을 하고 부산이나 목회지 근처에 있으면 성도들이 연락가 와서 혹시나 후임으로 오신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될까봐, 후임으로 오신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인천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그 다음 사역지로 인도를 안 해주시니까 한 1년 정도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지 않아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 일 뭐 이것저것 하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인천에서 뭐 교회를 개척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일 뛰어들다가 오히려 빚만 지고 파산 신청하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뜬금없이 충남 홍성으로 내려가라는데 홍성 내가 알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 홍성에 내려가서 2014년 11월달에 내려갔거든요. 그 2017년 지금 12월 거의 3년 지나서 다시 인천에 와 있어요. 난 주님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인천에서 그냥 자리 잡았으면 지금 3년 전 지났으면 좀 모습 다르지 않겠어요? 저 인천 안 하려고 했어요. 홍성에서 주님께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장소를 알아보라고 해서 성남, 분당 이런 쪽으로 갔죠. 인천 안 하려고 했어요. 인천 여기 장소가 정해졌는데도 하기 싫은데 희한하게 억지로 여기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하루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 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인천에서 처음부터 하시게 될 것을 왜 홍성까지 내려갔다고 했다고. 홍성에서 설설 몇 분이 교회 스스로 등록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또 홍성에서 내가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그렇게 성도로 등록시켜 주신 그 분들에 대하여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가고 사랑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도 며칠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많이 깎였어요. 근데 그걸 오는데 사실은 가슴 아니라 하는 거죠.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 하죠. 가슴 아파도 그러니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왜 이런 식으로 하는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인천 때 처음부터 멋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됐었어요. 홍성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홍성에서 왜 끌어올렸어요? 또 인천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은 실만하는 거라고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시정한 법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개가해 주신 길을 주님께서 결정하셨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천에 왔는데 여기에서 한 2년 있다가 내 이름만 하기가 상당히 두려운데요. 그냥 만약에 다시 홍성 내려가라면 거의 정신 돌아버리겠죠. 근데 뭐라고 하겠어요? 또 가야 되죠. 또 홍성에서 또 한 2년 좀 있다가 다시 올라오라 그러면 또 가야 되겠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길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그 방법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시정한 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이시니 계획하여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주님 섬기기 싫다면 복누리기 싫다면 원망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되어지고 번복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그 연합군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300명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300명사로 해서 특전사와 같이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단지 300명을 주님께서 정하시고 그 300명을 통하여서 미디안 연합군을 다 물리치시죠. 그리고 300명을 통하여서 그 번복과 그 우려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기드온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하여서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방법으로 번복했고 했던 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대로 우리를 이끌지 않냐고 달리 다른 방법, 실망과 배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고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하여 주시기 위해서 제가 주신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탁월한 지혜로서 나를 멋있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각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마다 주님 앞에서 감사 돌리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서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허락하시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번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하나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많이 확장되어져서 그렇게 믿어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믿음에 대하여서 또 주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뒷자르기가 꽤나 아버지 혼란스럽고 번복하는 것 같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전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번복하지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하여 주신 것이고 번복하시지 않아도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다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길이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길로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역시 주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지혜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겸비하는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이었다든지 과정이었다든지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가 여신 그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 작은 것에 대하여서 소욕에 적은 욕심에 주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믿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디발의 집에 종로를 하는 것이라도 감옥에 죄인으로서 끌려가는 것이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길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